네, 성경 말씀을 공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한 절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12장 31절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조선이 왜 나오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네, 지옥. 지옥 헬조선은 저기 휴전선 넘으면은 거기가 헬조선 아니겠어요? 거기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예? 띄울 게 없어가지고, 오물 풍선을 막 보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의약품 보내고, 달러 보내고, 그런다는데, 야, 그런 참.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요, 최고 존엄을 못 오간다든지, 정부 방침에 어긋나면은 세상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포고문에다가 등짝을 부러뜨려 버리라고 등뼈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그런 참 포함 무지한 그런 사회를 거기가 헬조선이지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겠어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6대 군사 강국이 되고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다고 최근에 하는 총재가 발표했습니다. 36,000불이라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6번째로 국민소득이 높다. 야, 참 생각해 보면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때 상황시나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하면서 짜작짝짝짝 하고 하시는 우리가 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참 올라간 것 같아요. 히딩크, 박지성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이단에 있잖아요. 이단, 여기 가까이 그 하나님 교회 있죠? 하나님 교회 대표가 누구냐면은 장길자잖아요. 장길자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죽었잖아요. 안상홍. 안상홍 뒤를 이어서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교회에 빠진 사람이 2002년 월드컵 때 그런 말 했대요. 야, 우리 교주님이 참 이렇게 대단하셔가지고 봐라, 안상홍,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다 해가지고 다 골 넣었잖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좋아해. 참 별일도 다 있어요. 네. 하여간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 김이 독립선언을 할 때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미인들 보면 전부 애국애족,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이사야, 예레미야나 참 선지자들이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정신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383 휴전선만 넘어가면 저렇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저런 헬 지옥이 됐는데, 헬 북한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날마다 배가 터지게 먹고 살 빼는 게 일이고, 다 보면 피트니스 그 다음에 여유 만만해가지고 한 집 걸러 카페가 있고, 예? 이런 사회가 됐느냐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그렇죠? 북한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상이고 5만 개, 6만 개 김일성, 김정은도 부정해가지고 이제는 김정은 동상까지 막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한은 그냥 가는 데마다 십자가, 십자가. 네. 우리 교회 지금 십자가 불이 고장나가지고 기억자만 들어오는데 빨리 고칠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잘 고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인데요. 20%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데, 앞으로 기독교 인구가 50%가 된다든지 뭐 60%나 70% 그 정도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위상이 뭐 1등, 2등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북한이 이제 빨리 자유 통일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 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막 외우라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첫 구절을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라니까 나라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킹덤으로 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 또 어느 데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 그래가지고 하늘 왕국. 하여간 킹덤이에요. 킹덤. 우리 왕국이 따로 있는 거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신분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국이라는 단어가요, 천국이라고 번역된 건 36번,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거는 42번. 32 더하기 42 하면은 78번이나 나와요. 복음서에만. 그것도 주로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마음 안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예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그 산상보훈,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한 번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산상에서도 가르치고 또 다른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 목적, 부활하신 것도 그 목적, 다시 오실 때도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는 마음이 없고 이 모든 것에 오히려 마음이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정작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에다 마음을 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액세서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그죠? 교회는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 마셔도 하나님의 나라,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죠. 근데 보통 살아가는 거 보면 난 예수 믿어서 범사에 잘되고 내 몸도 낫고 병도 낫고 나는 해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어디로 갔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난 예수 믿어서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예수 잘 믿어서 하버드 대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치중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돈 버는 거, 직장, 사업에 온통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많이 먹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살 빼는데 다 시간 보내고 마음 두고, 그 다음에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예수님은 목이 터져라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 물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삶의 방식이 거꾸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마차가 말이 그냥 말 네 마리가 그 뭐죠? 유명한 영화 뭐죠? 배너 아시죠? 배너에서 말 네 마리가 그냥 끌고 나가면 그다음에 마차는 막 따라오잖아요. 거기 배너가 타고서 막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마차가 말을 끌고 가면 되겠어요?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그냥.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입니다. 다른 거 마음 두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런 거 둘째 셋째로 하고, 첫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 주제.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는 다녀가지고 들은 건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보내시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들은 이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중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죄악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마귀가 제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저건 좀 하나님의 나라. 어휴,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 그럼 이제 타겟이야. 마귀가 아이고 저거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안 돼. 어쩌든지 막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막 불평, 불만과 이런 것을 넣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는 항상 악한 마음, 화가 나고 불만, 불평, 걱정, 근심,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거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아, 마귀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질만 하니까 이게 또 역사하는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고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이 내 마음속에 이 악한 마귀의 역사 불평 불만 불안 걱정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니까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누구든지 감사하세요. 할 말 없으면 감사하세요. 저는 그 카톡 할 때 이제 그럴 때 있어. 저 상대방하고 뭔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저 사람이 뭐 내 아랫사람일 때도 있고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있는데 애매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럴 때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마리 사람이 됐든 뭐가 업 사람이 됐든 무조건 감사하잖아요. 일단 카톡 하는 사이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걸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다 정말 장을 지진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들었어요. 그 불교에서는 손가락을 다 태우는 그런 수행이 있더라고요. 자기 손가락을 다 태워버려. 세 마디를 여기까지 다 지져버려. 그리고 돌을 닦는 거야. 아이고 지난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주셨는데 그걸 다 지져버려? 그래 뭐 돌을 닦아요? 그래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손가락을 찢어도 안 되는 거야. 죄를 없이 못하니 참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만 끝나고 나가보세요. 당장 속상할 일이 많아요. 뭐가 당장 부딪힐 일이 많아. 가족들도 그렇고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뭐하고 그래서 마귀가 자꾸 뺏어가려고. 아이 성질나 기분 나빠 속상해. 그러면은 그걸 빨리 물리치고 기도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 화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건 다 주시겠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난 지금은 10%밖에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데 90%는 짜증내며 불만해. 근데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20%, 30% 계속 올라가요. 50%, 60%, 70%.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잘 이뤄가지고 거의 90% 이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또 지상 명령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 초월제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성경 말씀 배워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선교하고. 엊그제 그 광흥교회 6월 6일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 우리 광흥교회 갔잖아요. 예배당 잘 지어놔. 거기서 또 일본 선교사 파송 그 광고도 했어요. 그 장진규 목사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거기서 안수받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또 파송하고 하니까 거기 나가서 잘 전도하고 그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부인 일본 사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을 잘 보고 말이요. 그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기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고 교회와 연합을 해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기에 나와서 전도하고 여기에 나와서 선교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의 평강교회에서는 오늘 광고에도 넣었지만은 내일이 월요일이죠. 모레 출국한다잖아요. 중국 청도 반석교회. 그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공산당이 돼가지고 막 종교 억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그 암암리의 성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목사 오기만 막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신현설 목사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공부를 한 5년 했어요. 그래 중국말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겠다. 그래서 나서가지고 이제 선교사도 보내고. 자,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첫째로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집단적으로는 이렇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땡! 주일날 나 오전 예배 안녕히 계세요. 나는 다 했어요. 먹거리 찼어요. 그리고 나는 내 볼일 보러 다닙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놀러 다녀도 돼,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거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노래는 가사 좋은 거 있더만 살아도 죽어도 노래만 그렇게 부르고 나가서는 거예요. 살아도 놀기 위해서 죽어도 놀기 위해서 노세 젊어노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찬송을 그렇게 불렀으면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교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그렇게 살아야죠.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항상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윤리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잖아요. 우리 법이 뭐냐면 그 윤리가 십계명의 그 우리의 윤리고 법입니다. 사랑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헌법이 있고 뭐 법이 있잖아요. 예? 요새 국회에서 막 웃기는 법을 다 만들고 이제는 뭐 별 법을 다 만들어서 아주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그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요새 뭐 영일만에서
시추하니까 석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배가 아픈 모양인데, 그러면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영일만 해서 석에 못 나오는 법이라도 제정을 그렇게 반대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석유가 나오면 좋은 것이지, 안 나오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나오면 누구 시대에 나와도 다 좋아해야죠. 아무튼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법은 우스운 법도 많고 악법도 많고, 그런데 이 세상 법보다도 더 법은 도덕의 최선이라고 했어요. 모든 걸 도덕으로 해결해. 도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세상 도덕법이 있죠. 도덕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뭐 특별히 무슨 세상 법을 뭐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이게 지금 세상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벌써 딱 걸려요. 이 영의 법에 걸려. 저 사람 딱 보면 어쩐지 거부하고, 눈이 좀 한쪽으로 돌아가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몸 보고 거부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지 이게 법이에요. 다른 법, 이 법 위에 다른 법이 없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내가 착하게 뭐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이러한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저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또 마귀가 있고 죄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죄가 없는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완전히 점점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분리수거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일회용, 우리 집에 다 보관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영원히 쓰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야 돼. 미안하지만 다 들어가. 뭐 음식물도 별로 분리도 안 해. 그냥 다 넣어. 쓰레기통 다. 그거 어떻게 돼? 온 세상에 지금 바닷가에 뭐
고래니 뭐니 그거 잡아보면 배에 뭐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 뭐 스티로폴 들어가 있고 그런 데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지구 땅이가 이제 전부 아니 서로 힘을 합해서 살아도 지금 어려운 세상에 서로 죽이겠다고 폭탄으로 쏘고 뭐 오물 보내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세상을 통치하면 천국이 오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세상을 통치하면 천국이 오겠습니까? 푸틴이 통치하면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장망성 세상, 장차 망할 세상. 이 세상에 여러분들 뭐 아파트 100채가 있어도요, 1000채가 있어도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빌라 1000채인가? 응? 어떻게 해가지고 1000채? 그 사람 뭐 죽었다는 말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암만 가지고 살아봐야 별것도 없고 다 한번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남는 거니까 미리 오늘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세계를 항상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힘을 써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부터 돼야 돼요. 마음부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만 딱 드리면 전부 세상 집 돈 먹고 사는 거 전부 꽉 차가지고 되겠어요?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그 다음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귀한 거 있으면은 다 시간 내서 가잖아요. 그죠? 귀한 거 손자 보려면 가잖아요. 손자가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간다고. 아들 딸을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에다 하나님 나라에다 마음을 들어 그걸 구하라. 마음을 더해 시간 물질을 드리고 연구하는데 째째하면 되겠어요? 인생하지 말고 마음이 있는데 보물이 내 보물 다 쏟아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이것을 구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교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뭔 문제, 어떤 것들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십니다. 약속까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네? 거짓말 하시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진실하신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 여기서는 먼저라는 말씀도 없어.
그냥 구하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네. 먼저가 어디 있어?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요. 왕국. 하나님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죄 지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우리가 딴 마음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주님이시여, 너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 안양 평강교회 부목사로 일하던 신현철이 아니고 설입니다. 신현설 목사가 중국 청도 반석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6월 11일 화요일에 출국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계시고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석 달 만에 한 번씩 나와야 되나 봐요. 무슨 비자 그런 관계 때문에 나오면은 어쩌면은 거기서 잘하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로 한번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